아,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냥 이 감동 가슴 하나 가득 안고 설교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오늘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 감동을 어, 누구로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반 동안 여기서 교목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벌써 의료원 떠난 게 5년이 되었고 저도 그 사이에 머리만 하얘진 게 아니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내년 2월이면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대개 아마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쿵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브란스 안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30여 분의 환우들 이야기가 실려 있죠. 저는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상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화여대의 최수정 학생, 지금은 아마 학생이 아니고 이제 20대 아마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아주 유명한 이제 무용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부터 8년 전에 학부를 막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던 그런 그 한국 무용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연대 방향으로 사직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지점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하고 버스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 최수정 씨가 거의 죽게 된 채로 세브란스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무용이 전공인데 사고 나기 4개월 전에 동아 콩쿠르 창작무용 부문에서 금상을 탔던 전도가 아주 유망한 그런 무용가였습니다. 그런 무용가가 교통사고로 그때의 그 진단으로 보면 두개골, 광대뼈, 코뼈, 눈썹뼈, 어깨뼈, 견갑골이 어딘가 그랬더니 요 뒤쪽 여긴가 봐요. 예. 그다음에 갈비뼈. 하여간 이 상반신에 있는 뼈 치고서 부스러지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거기에다가 이 머리 부상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5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용은 고사하고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 말로 살 가능성은 10% 미만, 그리고 산다 하더라도 뇌사 상태의 식물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동유럽 여행 중이었던 부모가 즉각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이 부모님은 대학생 딸의 귀에다 대고 힘내라고 격려를 하고 또 살 수 있다고 확신을 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찬양 들려주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주. 그러나 이 3주 동안 계속 중환자실을 찾아가도 이 학생의 의식은 전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 환자 가족을 생각을 해서 특별히 진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 환자를 옮겨주고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부모님들은 아예 하루 종일 이 학생 옆에 붙어 앉아서 귀에다 대고 계속 격려를 하고 확신을 주고 말씀 읽어주고 찬양 들려주고 또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묻는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더 하면,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 질문을 갖고서 혹시 우리 식구 중에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이미 알고 계신 그 일이지만은 바로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재활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 4세 수준의 인지 능력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도 정신도 옛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여학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의료원 교목실장으로 있었을 때 제가 이 여학생을 만나서 제안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대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힘든 경험을 무용에 담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의치관 학생들에게 무용체풀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거기에 응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자리에 계셨을 분들 여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치의,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부모, 교육자 등이 다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했고 눈물바다가 되었죠.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되게 알고 계실 조민정 간호사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조민정 간호사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7일 아침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 병원 바로 앞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죠. 2대 승용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중 한 대가 조민정 간호사를 덮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 간호사는 머리가 깨져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게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이 골이 깨져갖고 아스팔트 바닥에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병원 앞이었기 때문에 강남 세브란스로 옮겨졌지만은 그때 의사 선생님들 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1% 미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누구도 이 조민정 간호사가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간호사가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강남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들의 정말 탁월한 그런 의술, 그렇죠?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의 정말 지극정성의 간호, 또 우리 원목실 교육자님들의 기도, 또 주변 동료들의 그런 끊임없는 격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과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을 살린 1등 공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다름 아닌 이 환자의, 우리 조 간호사의 간병인 신정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신정화 권사님은 사고가 난 이후 1개월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수술을 마치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그 시점에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죠. 먼저 조 간호사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권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권사님은 그냥 제 곁에서 정해진 시간이나 채우는 그런 간병인이 아니라 가물가물 꺼져가던 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과 기도를 다 바치셨어요. 일찍이 당신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신 권사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그런 감수성을 지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의식이 깨어난 뒤 원목실 정명희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마 여기 정명희 목사님 계실 텐데,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이 저를 살렸다고. 기도와 사랑이 저를 살렸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대목 3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던 이 조 간호사에게 새 환자복을 갈아입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뇌의 손상으로 손이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펴지질 않아서 옷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을 입힐 수가 없었대.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그러자 권사님은 옷 입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조 간호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물론 뭐 본인이 기도해서 팔이 풀어지리라 뭐 그런 기대를 하고 한 건 아니고 답답하시니까 그냥 조 간호사 손을 붙잡고서는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 뻣뻣해 있던 그 손의 마비가 풀리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조 간호사 몸의 이 마비가 하루빨리 풀리라고, 이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 조 간호사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루에 2번씩 매일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셨답니다. 광경이 그려집니까? 같이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조 간호사를 끌어안고 그리고 따뜻한 물 속에서 목욕을 시켰던 거죠. 이거 참 가족도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번째 감동을 받았던 거는 이 조 간호사가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마비를 풀기 위한 재활을 시작하게 되자 이 조 간호사가 너무 궁금해갖고 밖에 좀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밖에 좀 나가보십시다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조그만 상자를 들고 오더랍니다. 뭐였을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 나들이를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상자 속에서 예쁜, 아마 그게 분홍색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운동화를 꺼내서 자기에게 신겨주더랍니다. 참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죽어가는 환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환자가 그 기도의 힘으로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 기도의 힘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묻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소개한 이 2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소 진부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랑이야말로 기도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2분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환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기도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환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환우가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게 되고 동시에 그 환우가 다시 살아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죠. 자연히 그렇게 되죠.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아는 척하고 한마디만 하면 제 생각에는
환우에게 이것보다 더 강한 면역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보다 이 환우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또 있을까? 공교롭게도 최수정 무용가와 조민정 간호사의 공통점은 둘 다 기도받을 때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받았지만 둘 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 그러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려졌던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듣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기도 속에 묻어 있는 자신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 자신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애정,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 마음은 아마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의식은 없지만 그걸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기도의 힘을 확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세브란스에 근무하면서 기도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근무했던 2년 동안 초기에 2년 동안의 다양한 모임에서 의사, 간호사, 직원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연세를 떠날 사람입니다만은 이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세브란스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심혈관이나 안병원과 같이 이 중한 수술이 많은 곳에서 의사의 기도가 완전히 일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하면 의사가 수술받는 환우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병원. 아니, 의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목실 교역자, 간호사, 직원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환우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병원으로 정평이 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한이 없을 겁니다. 기도는 환우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환우를 살리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가 있는 한 기적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기도하는 세브란스는 분명 기적의 세브란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세브란스에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세브란스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